우리는 지난 10월부터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내자. 영어로 make, 만들어야 돼요. The most of life예요. 최상의 삶을 살아내라. 같이 할까요? 잘 살아내자. 잘 살아내자. 잘 살아내자. 잘 살아내자. 이러기 위해서 11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12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잘 살아내는 삶 중에 가장 잘 사는 거, 영어로 좀 구분해 볼까요?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삶은 뭘까? 이런 겁니다. 잘 사는 삶 중에 최고의 삶, 베스트 라이프는 뭘까? 오늘 좀 한번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사는 삶 중에 최고 잘 사는 삶, 베스트 라이프는, 이거 아멘 할 준비 좀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삶. 왜 그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웃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선한 흔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낸다는 게 뭘까? 오늘 제가 한 샘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면류관이란 이름 뜻을 가진 스테반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테파노스, 면류관 쓴 거니까. 이 스테반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의 등장이 성경의 이름이 참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는 12사도,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무슨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뭐냐면 요 당시 집사는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과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부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꼭 까닭스러운 시어머니 국에 머리카락 빠져 있잖아. 이것처럼 문제가 많은 헬라파 과부들이 이상하게 빠지고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헬라파들이 여기가 히브리 지역이라고 우리 무시하나 보다 이러고 아주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12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본질에 약해지니까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사람들이 7명의 집사님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뭐 60, 70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30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한 번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실패한 인생 아니냐고요. 오래도 못 살았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끼친 영향력은 놀라워요. 큰 영향력 하나가 바울이라는 이방인 선교사가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 이게 지금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기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울이 유대인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 앞에, 그러니까 옷 벗어놓고 이놈 자식 죽인다고 막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양심의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죽는데 저렇게 평안히 죽을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뭐야?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지? 이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중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극적으로 예수 만났고, 그가 성경을 13권을 쓴 이방인 사도, 복음을 세계화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바로 사울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요. 또 하나, 스데반의 삶이 복음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잔멸했다. 씨를 안 남기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큰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회원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죽을 각오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지켜야 된다. 그러고는 사마리아로, 저 빌립보로, 저 안디옥으로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래요? 사람들은 교회 끝났어, 실패해서 교회가 무너졌어.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있던 그 화롯불이, 이거 아멘 해줘요, 빌립보에도 붙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붙는 거예요. 안디옥에도 붙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로마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스데반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게 좀 봐봐요. 얼마나 그의 죽음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한 거고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의 마지막을 기뻐하시고 그를 품 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스데반처럼 이렇게 찬란한 삶을 살고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기틀이 되는 선교사도 만들고 또 깃발도 꽂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 스데반이 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복음 받아들여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이 바뀌고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거 하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가면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은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유다만이 아니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는 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라.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정리해서요, 하나님은 누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 복음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스데반이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서보다 죽음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 일어나는 거고요, 세계 복음화가 깃발이 꽂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집사로 임명된 스데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특별히 사도가 아니었다니까, 집사였다니까. 근데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에게 큰 은혜, 큰 권능이 임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의 통로가 되었다. 이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민들, 이건 뭐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얘기야. 여기 보면 구레네, 또 알렉산드리아, 이건 다 애굽의 북쪽이에요. 이집트의 북쪽이에요. 길리기아, 또 이 사람들, 이 아시아 저쪽 터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뭐했다고요?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고요? 이방 사람들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아멘해요. 스데반이 권능과 은혜로 예수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이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스데반에게 얼마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지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랬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막 엮어져요. 저 젊은 녀석 하나가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 유대교를 흔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막 돌멩이를 들고 와서 지금 스데반이 앉아있고 그 주위를 둘러쌉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가볼까요?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이런,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았고 여러분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는데 이 그 다음 얘기가 충격 아니에요? 그럼 막 얼든지 같이 막 분을 내고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도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은 거예요.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지옥과 천국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자신감이 천사같이 빛나.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이미 왔었어. 예수님이야. 근데 당신들이 죽였잖아.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 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야 천국문 열린. 할렐루야. 이걸 도리어도 당당하게 외치는. 그랬더니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성박으로 집어던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7장 55절 56절 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워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잔이라 그랬거든. 잔이라 그래. 59절 60절로 가봐요. 얼마나 멋진지. 그가 마지막에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큰 죄를 행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예수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다가 고난받고 이 일 하다가 죽는 일이 너무도 그는 감사했고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확신했기 때문에 이는 이런 숭고한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오기까지, 세계교회가 2000년 넘게 여기 오기까지 이런 제2, 제3, 제4의 스테반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스테반은 나와 먼 사람이 아니라 스테반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나도 스테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같이 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입니다. 이는 소위 20세기에 산 사람으로 천재입니다. 독일 사람으로 미국 유학 가서 신학 박사를 받았는데 아주 30대 초반, 아주 유망주예요. 그래 신학계에 천재가 나타났다고 굉장히 박수를 받습니다. 여기 우리 박찬웅 박사님도 신학자가 계신데, 그런데 그 나라가 독일이 히틀러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히틀러 이러고 만드는 거예요. 결국 보네퍼는 미국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가서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침묵할 때 악은 더욱 크게 말한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공격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붙잡혀가요. 히틀러 정권이 종식을 구하기 몇 주 전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이게 참 엄청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건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네퍼도 30대 죽거든요. 근데 보네퍼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도 보네퍼가 얘기되고 전 세계 신학교에서 보네퍼 얘기를 안 하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안 하는. 보네퍼의 외침 때문에 독일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히틀러는 종식되고 독일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스테반과 보네퍼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살기 위해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합시다. 죽을 각오. 죽을 각오. 이게 뭐냐면 순교의 정신이야. 순교의 정신. 한번 같이 할까요? 순교의 정신. 순교의 정신. 순교의 정신. 순교의 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베스트 라이프가 되기 원하면 우리가 오늘 각오해야 돼. 스테반처럼, 보네퍼처럼 순교해 가고. 순교하니까 우리는 대개 모두가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갔더니 그 시댁 하나도 예수 안 믿어.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달려. 그 순교의 정신입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최선 다, 이게 순교의 정신입니다. 순교의 정신.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전부를 맡기는 삶, 이게 순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럼 순교 정신으로 부장하려면요, 세 가지가 구비가 되는데, 하나는 뭔지 알아요? 순수한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순수한 복음. 뭐 잡다한 조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야. 아멘. 나 같은 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야. 아멘. 그 십자가 붙잡아야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거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딴 얘기 필요 없어. 십자가면 돼. 또 하나가 부활이야.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신다. 아멘. 부활이야, 부활 믿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됐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 아멘. 믿음. 우리 순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뭐 이 시대가 어떤 시대? 뭐 이 시대가 이 시대지. 뭔 3시대야, 4시대야. 물론 문화적인 변화 있지만 복음은 바뀌지 않아. 생명의 원리는 바뀌지 않아. 우리 순수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빛가운 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외칩시다. 십자가, 십자가, 부활, 부활, 천국. 천국. 또 하나 순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소명의식. 소명이란 말이에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냐고요. 우리끼리 하면 재밌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몸이 뭐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한국 교회 어떻게 싫어도 한국 교회를 살리라고 부름받았으니까 서울대 부흥을 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야, 이게. 아멘.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거고 다음 세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또 여러분, 우리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하려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야 돼. 같이 합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카리스.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권능, 능력, 두나미스라 그래. 그가 가서 손 얹으면, 우리 박 권사님이 가서 손 얹으면 병자가 낫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걸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지. 아멘. 여러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하늘을 보지 않는 한 땅을 이길 수가 없어.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 왕따 시킨다고 너무 기죽지 마. 걔들이 판단자가 아니야. 저 세상 사람들이 왕따 시키거든. 이래, 그래 니들 왕따 시켜라. 나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멘. 이러고 가. 뭐 그거 뭐 세상이 뭐까지 거 뭐. 대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여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여기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은혜 받고 권능 받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을 봐야 땅을 이긴다니까. 하나님 만나야 사람을 이긴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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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별다를 게 없어. 별다를 게 없어, 이게. 뭐 어떻게 죽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고. 여러분, 순수 복음으로 무장하고, 순수 복음으로 여러분 잘 무장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그리고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우리 순교 정신을 가지고 갑시다. 아멘. 그러면 세상살이도 성공해. 오늘 다짐합시다. 하나님, 베스트 라이프, 최상의 삶 중에 최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다짐하는 이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네퍼가 이런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용서요, 회개 없는 세례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 우리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회개도 그 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용서받고, 회개도 없는데 세례받는 거, 그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을 붙잡고 깊은 은혜 받으면 우리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베스트 라이프를 향해서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나가.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정말 멋지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잘 견뎌서 고마워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최선 다했다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력, 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